인류가 처음 전기를 발견한 때는 굉장히 오래지만 전기를 사용하고 또 일상화한 것은 19세기 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등을 만들고 발견해서 환하게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좀 달랐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은 불길한 힘이다. 이것은 악마의 힘이다. 감전사고가 나고 화재가 나는 것을 보고 전기는 참 불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전등이 켜지고 가로등이 켜지면서 세상이 달라지고 또 밤이 낮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환호하였다고 합니다. 전기는 과연 악마의 힘인가? 아니면은 세상을 바꿀 혁명이었는가? 같은 사건을 다르게 보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시각의 예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나안 정탐 후에 보고가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명은 다 같은 가나안을 보았지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절망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은 믿음으로 긍정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면서 희망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선포를 하였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것을 심리학적으로는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편향으로 보는 것은 부정적 확증 편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피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커피가 좋으냐 나쁘냐. 오늘도 점심 끝나고 커피 한 잔씩 하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커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커피가 카페인 때문에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그 안에 커피를 볶으면서 나오는 발암 물질도 있다. 그리고 속이 쓰리고 깊은 잠을 못 자게 하고 무엇보다도 비싸다 하는 시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커피를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커피 안에는 오히려 항산화 물질이 있고 집중력을 높여주고 우리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비싸면 사가지고 집에서 내려 먹으면 된다. 연하게 마시면 된다. 한쪽은 약이다, 한쪽은 독이다. 커피 자체의 어떤 객관성보다는 마음이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객관적인 커피라도 하나는 나쁘게 보고 하나는 좋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볼 때도 이런 확정 편향적인 그런 심리에 굉장히 작용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귀신 들리고 평생을 고생하고 힘들어한 그가를 보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가 해방되고 말을 하게 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이런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면서 굉장히 놀라워하고 예수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바리새인들은 부정적인 확증 편향을 가지고 저것은 반드시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은 것일 거다. 그러면 예수님도 귀신 들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귀신의 힘에 의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미움은 천사도 악마로 보게 만듭니다. 우리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선한 일을 보고 악하게 해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의 그 고통을 보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주며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악하게 해석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눈이 멀어집니다. 부정하고 왜곡이 심하고 선택적 시각, 감정적이 되고 스스로를 고립하고 남을 비방하고 비방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도 비하하고 비방하고 영적으로 매우 둔감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진데 그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미움과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미움은 우리의 영의 눈을 멀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말만 못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의 고통과 아픔은 외면한 채 그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독수리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서 내쫓았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미움으로 영적인 시력을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것보다 바리새인들의 미움 들림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볼 거예요. 저도 처음 해보는 말이니까. 미움 들림이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귀신 들림과 미움 들림,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더 심각하고 더 치명적인 들림이 미움 들림입니다. 미움의 마음은 그야말로 확증 편향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 속담에 아내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 절한다 하는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이 너무 좋고 처갓집 사람들도 좋고 반찬도 맛있고 다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누군가가 미우면 그 사람하고 닮은 사람, 그 사람이 이름이 비슷하다, 그 사람하고 비슷한 옷을 입는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고 발작하고 경계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뭐가 들어오면요, 미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여인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순간에 사탄이 사울 마음속에 미움의 씨를 싹 뿌렸습니다. 미움이 싹 들어오는 순간에 그 미움이 점점 자랐습니다. 귀신 들림은 아니지만 미움 들림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점점 변질되어 갔습니다. 다윗을 바라보는데 꼴도 보기 싫습니다. 앉아있는 모습도 꼴도 보기 싫고, 뒷모습도 꼴도 보기 싫고, 웃는 모습도 꼴도 보기 싫고, 말하는 것도 꼴도 보기 싫고, 죽이고 싶어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향해 창을 집어 던졌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다윗이 사울한테 뭘 그래 잘못했습니까? 뭘 대단히 죽을 일을 하였습니까? 반역을 했습니까? 무슨 예의가 없었습니까? 다윗이 눈치가 없었습니까? 음해하였습니까? 이런 미움 들림은 무가 바람든 것보다 더 심각해요. 귀신 들림보다, 오늘 본문의 귀신 들림보다 더 치유하기 어려운 게 미움 들림입니다. 사단이 씨를 뿌리듯이 던져넣는 마음의 미움, 아무런 이유 없는 미움, 근거 없는 미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죄로부터 왔고 사단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미움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영혼을 싹싹 갉아먹어. 우리 인생도 갉아먹고 영혼도 갉아먹는 것이 미움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영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영을 죽게 한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또한 살겠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은 성경을 보면 미움의 영이고 살인의 영입니다. 귀신 들림만 진짜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 못하는 귀신은
가만히 있기라도 하지. 미움 들림은 말 잘하고 논리적이고 많이 배우고 겉으로 보기에는 똘똘하고, 근데 그것으로 결국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은 피 흘리고 머리 풀고 히히히 웃으며 다니는 것이 아니고 미움과 욕심의 씨를 막 뿌리고 다닙니다. 그때 그것이 내 마음의 밭에도 뿌려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미움의 씨가 내 마음에 자리하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밉게 보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오늘 36절에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보았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그 무리 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시면서도 긍휼의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외모나 성과, 나 중심의 시선이 아닌 그들의 아픔을 보시면서 공감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목자의 마음이고 아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못된, 세상이 다 인정하는 못된 바리새인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 바리새인의 엄마는 그 아들을 어떻게 볼까요? 요놈의 바리새인 하면서 볼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내 새끼, 내 자식, 내가 돌봐야 되고, 사람들에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부모는 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아비, 어미의 마음입니다. 철학자들은 세상과 역사와 사물을 바르게 보려고 무슨 경험론이니 합리론이니 실존 철학이니 과학 철학이니 생철학이니 언어 철학이니 많은 철학들을 이렇게 발달시켜서 인생의 본질, 사람과 역사와 사물의 본질, 진짜 실체가 무언가를 바르게 보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도 고군분투하며 역사적으로도 계속 사유하여 왔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로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은 사랑과 긍휼의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과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왜곡된 눈, 감정의 눈, 고립된 눈, 상처난 눈, 아픔으로 그 본질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가라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 비유에 뿌린다고 하셨습니다. 그 가라지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미움의 씨입니다. 그것이 자라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라면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평생을 갑니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뽑아버려야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과 생명과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느냐?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보이는 그 자체보다도 보고 있는 내 마음, 내 눈이 훨씬 중요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일꾼을 찾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부지런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세 가지 사역 예수님께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주님은 무리들의 애환을 아셨습니다. 희노애락, 또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그들이 기진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땅에 무슨 의학이 발달하고 정치나 경제, 의료, 교육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보다도 더 척박한 그 시대에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목자가 없는 양 같은 그들, 목자 없는 양은 그냥 들짐승들의 먹잇감으로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품고 보호해주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을 추수할 일꾼을 주님은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천지가 이 좋은 추수할 일꾼이란 말씀을 가지고 가가지고 남의 교회의 교인들 훔쳐가는 사람을 추수꾼이라고 자기들이 딱 정했어요. 추수꾼.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이 추수꾼이라는 말을 쓰기가 상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추수꾼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 나와 있는 대로 추수할 일꾼으로 말하겠습니다. 주님은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말꾼이나 구경꾼이나 방관하는 자가 아닌 목자의 심정을 가진 추수할 일꾼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추수할 일꾼이라는 것은 직분과 우리의 상황, 환경을 떠나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12제자는 아니지요. 그러나 주님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평생 주님 앞에 영혼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도 티칭, 프리칭, 힐링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12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끌려 물질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목회를 해보면 교회에 다양한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배 중심의 성도입니다. 모든 공예배를 귀히 여기고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나라는 여제자가 늘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봉사하는 성도들입니다.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여 봉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몇 년 있으면 80년이 되는데 지난주에 김해 감천교회가 130주년, 120주년을 하는 교회들은 있는데 보니까 부산 평강교회도 내년에 120주년을 한다고 하는데 130년은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정말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해야 하나님 복 주세요.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나 이런 식으로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 교사, 찬양대, 주방, 안내, 차량 봉사, 방송, 청소, 마르다 같은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성도들입니다. 또 공동체 중심의 성도, 교제하고 친교하고 화목하고 대소사를 챙기고 환대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나바 같은 성도입니다. 또한 목회를 해보면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상처 입은 성도, 관계 어려움 한 발 떨어져 있는 성도들입니다. 엘리야도 사역자였지만 사역하다가 너무 상처받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내 영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분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상한갈대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관찰자 성도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헌신에는 좀 소극적인 성도입니다. 온라인 중심이고 간헐적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 중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질문이 많고 순수한 분들이 니고데모 같고 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같은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 다음에 갈등을 일으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의견 중심으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을 보면 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수할 일꾼 성도입니다.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성도입니다. 이들이 리더입니다. 성경에는 바울, 디모데, 느헤미야 같은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유형들은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가 아니고
정말 이 여러 가지 유형에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특별히 주님께서 원하는 성도가 누구인가, 이 유형들 중에서는 보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도는 역시 추수할 일꾼 성도를 주님께서 보고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대도 교사도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차량 봉사자도 저 목사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추수할 일꾼이다. 영혼을 가르치고 치료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할 때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먼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 그 추수할 일꾼이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일꾼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가 있다면 주님 저희들 마음에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웨슬레는 감리교 부흥운동의 주역이고 감리교 운동을 일으켜서 감리교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큰 교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흥의 뒷면에는 항상 새신자를 돌보고 섬기는 이름 없는 평신도 일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웨슬레가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평신도 일꾼들이 없었다면 감리교 운동은 하루도 못 가고 무너졌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 옛날에 이제 순복음교회를 복음 그 교회에 대해서 논문도 많이 쓰고, 그래서 그 부흥의 원천이 어딨냐 이렇게 보니까 그 부흥의 원천이 셀에 있더라. 셀이 우리말로 하면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논문을 써가지고 그걸 셀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역으로 수입해가지고 그걸 셀이라고 셀 교회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사역 초기에 가장 중요하게 교회 사역을 이렇게 앞장서게 했던 분들이 구역장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구역원도 없는데 구역장을 하나 세워가지고 보내면은 그 사람이 그 곳에 가서 추수할 일꾼이 되어가지고 교회는 하나 세웠다. 교회를 이런 우리 같은 이런 교회들을 하나씩 막 세우고 그러면 교회를 짓고 거기에 선교를 하고 60만 명이라는 교인 지금은 뭐 많이 떼주고 그래서 50만 명, 뭐 40만 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인원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제가 정필도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간증도 한번 들어봤는데 그 이 기도를 했더라고요. 추수할 일꾼에 대해서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저를 도와서 정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한 분이 오셨는데 그야말로 일당 100으로 정필도 목사님을 도와줬다고 자기를. 배가 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배가 3배, 4배 막 가고 전폭적으로 목사님을 도우시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저 끝에까지 눈물이 찰 정도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근데 그 안에는 우리가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가 변화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내용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믿음에 없다면은 우리는 그냥 처치 멤버죠. 제자로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진정 우리의 모범이 되는 추수하는 일꾼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시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마음에도 사탄이 그렇게 미움의 씨를 뿌렸습니다.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반대하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오늘 본문에 또 비난하잖아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미움이 생기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얼마나 미움이 생기겠습니까? 억울한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
모든 미움을 이겨내신 정말 추수할 일꾼이셨습니다. 아무리 욕심의 씨를 뿌려도 사탄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일꾼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끝까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기도해 주면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처럼 추수할 일꾼으로 자원하여서 2026년 아니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 추수할 일꾼으로 드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